지난 5장에서는 주님의 기적, 그런 이적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작 부분부터 거라사 광인, 그 막 수많은 군대 귀신이 들렸던 그 사람을 고쳐줬던 얘기부터 시작해서 또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찾아오고, 또 이동하는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그렇게 고생했던 여인을 고쳐주는 그런 장면도 나왔고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 집으로 이동하는 그때 또 마침 12살 난 딸이 죽어요. 하지만은 또 주님께서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는, 그 달리다고 그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많은 기적들이 5장을 통해서 5장 속에 그렇게 내용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은 딱 들어서자마자 이 5장과는 정반대의 모습들이 등장하는 그런 대조적인 모습을 좀 우리가 눈여겨봤으면 좋겠고, 이런 기적이 막 넘쳐나는 그런 곳과 또 예수님이 고향이고, 또 여기 예수님의 고향이니까 믿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을 텐데 왜 이들이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낮아져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오늘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6장에서 보면은 이제 처음에 거라사 광인을 고쳤으니까 거라사 지방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야이로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그죠? 가버나움에 있다가 또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서 1절에 보면 고향으로 가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은,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여러분 성경 복음서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핍박 때문에 잠시 몸을 피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실제로 자고 크고 자란 곳은 어디예요? 나사렛이죠, 나사렛. 그래서 우리 보통 말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죠? 자,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 고향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나사렛으로 그렇게 이동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나사렛에 들어가서 또 주님이 하신 일이 뭐부터 딱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2절에 회당에서 가르치신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 우리가 그냥 어설프게 그냥 또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교과서나 우리 공부할 때도 보면 항상 반복되는 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나 어디든지 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셨어요? 자, 잘 봐라, 내가 죽은 사람 살릴게, 내가 병든 사람 고칠게, 니들 나 잘 봐야 돼, 이런 식으로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을 먼저 베푸세요. 그리고 기적은 안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자, 내가 너 다른 동네 가서도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는 일 할 때 그 전도란 단어가요, 말씀을 전파하다라는 뜻이에요. 전도, 도를 전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제일 중요한 목적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시기 위한 최종 목적이 있지만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육신에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제일 중점적으로 하셨던 사역이 뭐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보다 더 자기 자신을 바르게 믿는다고 속이는 게 없어요. 한평생 성경 안 읽으면서 성경에 관심도 별로 안 가지면서 나는 구원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번에 한번 청교도 목사님 얘기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믿는다, 나 구원받은 백성이다 말하고 성경도 한번 제대로 보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았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그렇게 말을 해버려요. 청교도 목사님들은 성경에 관심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냐. 그건 자기를 기만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만하는 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중점적으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말씀을 전하신 거, 그게 제일 중점을 두고 왔어요. 제가 그래서 마가복음 강의 시작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어디를 가시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항상 사복음서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기적을 베푼 적도 있고 안 베푼 적도 있고. 기적은 그냥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된 사역이 아니고요, 거기에 온 사람들의 배를 이렇게 골아가지고 보낼 수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과 친절을 베푸신 거지, 병 고치는 게 예수님의 주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항상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2장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면, 자, 2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많은 사람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놀랐다고 나요. 놀랐다.
얼마나 놀랐으면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합니다. 야,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지식과 지혜를 얻었느냐 막 놀라고요. 자, 그리고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 이걸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소문을 들은 거예요. 뭐 12의 혈루병 앓은 여인도 고쳤고, 또 그 뭐 야이로의 딸도 살렸고, 뭐 이런 일들도 들어, 아마 오병이의 사건, 이런 사건들도 다 들은 상태일 거예요. 야, 근데 직접 자기들이 소문으로만 들었지, 직접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와서 가르치는 걸 보니까 이때까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로부터 배운 거하고는 이건 영적 레벨이 틀린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격이 틀린 거예요. 격이.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딱 말씀을 들으면 뭔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 사람이 이렇게 영적인 존재니까 정말 권능 있는 말씀을 들으면요, 탁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물론 인간은 또 스스로 잘 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빨만 좋은 사기꾼 같은 사람들한테도 잘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래도 영적인 말씀에 권능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사람들이 놀랐어요. 자, 놀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으면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죄에 대해서 깨닫고, 아이고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도 안타까운 반응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의 권능이 있고, 야, 이거 도대체 어디서 얻느냐 막 이렇게 놀랄 정도로, 분명히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권능 있는 말씀을 듣고 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반응이 참 회개망측합니다.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운데, 자, 3절에 보면 단번에 이 사람들은 분명히 말씀이 이거 완전히 격이 틀리다라는 말씀이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3절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얘는 목수였는데, 가난한 집 자식이고 목수집 그 요셉 그 아들내미로 그 저 뭐 맨날 나무나 깎고 모시나 받고 그러고 있던 목수 아니야, 목수. 이런 식으로 반응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여기 야고보 요셉, 이제 예수님의 친동생들입니다. 혈육 동생들. 자, 야고보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리고 그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야, 우리 어렸을 때부터 저 예수란 애 쟤 봤잖아. 저 맨날 아빠 도와가지고 뭐 걸상이나 만들고 책상이나 만들고 뭐 나무 쪼가리나 이렇게 만지던 애가 아니냐. 쟤가 도대체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온 거야? 이러면서 마음속에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 그러면요, 당신 목수는 그다지 존경받는 직업이 못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도 보면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요 말 뉘앙스에서 뭐가 느껴져요? 야, 목수는 대단한 존재다, 이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아이고 목수밖에 안 되는 게,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직업이었던 그 목수, 그리고 심지어 아들, 그러니까 젊잖아요. 또 예수님 이때 나이 30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이때까지 자기들이 맨날 수염 막 허옇게 자라가지고 막 우리 서기관이요 그러면서 막 말씀 가르치던 사람들하고 완전 격이 다른, 뭔가 팍팍 마음에 꽂히는 말을 전하는 거 보고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왔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가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불쾌한 거예요. 자기들이 무시했던 그 사람이 너무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나타나니까 그게 못마땅하고 싫은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동창회 같은 데 가면요, 어렸을 때 주먹 좀 쓰고 힘 좀 썼던 애들이 나중에 커보면 뭐 별 볼 일 있습니까? 그냥 뭐 동네 백수 바보 형까지 그래 돼 있고, 그렇게 좀 괴롭힘 당했지만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막 뭐 회사 사장이 돼 있던 뭐 잘 돼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 그런 친구들 보면 이제 존경해주고 같이 아이고 잘 됐다고 축하해주는데, 옛날에 꼭 힘 좀 썼던 애들이, 그런 애들이 이렇게 잘 돼가지고 나타나면 막 양복 입고 쫙 이렇게 멀쩡한 옛날하고 완전히 격이 틀린 모습으로 나타나면 괜히 못마땅해가지고 막 뭐 술 한잔 하면서 야, 저거 옛날에 내 그 빵 셔틀이야, 빵 셔틀. 아이 저게 뭐 한다고, 아이 저기 뭐 사장이면 다야 막 그러면서 말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의 느낌이 그거예요. 목수의 아들이고 아유 저 별 볼 일 없고 그런 아유 가난한 집 아들이 어디서 저런 권능이 나타났어. 그래봐야 뭐 목수지. 저 뭐 지금 동생들하고 그 누이들 여동생들도 다 우리하고 함께 있는데 뭐 잘나봐야 거기서 거기겠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그 권능 있는 말씀을 듣고도 이 예수님이 가졌던 직업, 그리고 그 집안, 그리고 그 배경, 이런 것들을 보고는 마음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이 선입견 때문에 휘둘려 가지고 생명의 기회를 저버리는 것을 참 많이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사역하면서도요,
이렇게 작은 교회 담임하고 시골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들이 한 번씩 헌신 예배나 이런 데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말씀을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잘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감동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분이 시골 교회 뭐 한 100명, 뭐 10명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라고 말씀도 잘 듣지도 않고 별로 인사할 때도 나갈 때, 여러분 그 좀 큰 교회 담임한다 그러면요, 이 강단에 서가지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일부 좀 이상한 목사들을 보면은 성경 본문은 본문대로 읽고 설교 말씀 한마디도 안 하고 농담 따먹기는 하고 심지어 음담패설까지 하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서울의 큰 교회 다니고 좀 뭐 하여튼 뭐 성도들 많은 교회 담임이라고요. 그런 분들 설교 한 번 하고 나면 전혀 성경적인 내용이 없는데도 은혜 받았다 그러고 나갈 때 되면 막 도열해가지고 인사하고 악수 한번 하려고 난리를 치고요. 정말 말씀 잘 전해주는 그런 목사님은 시골교회 목사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깨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그런 분들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요, 그 사람의 배경 때문에 정말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은 소홀히 여기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내 영에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가서 막 굽신거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대단하게 생각하거든요. 배경 때문에, 외모 때문에, 그 사람이 입은 양복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입견 때문에 많은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걸 비판할 게 아니고요, 이것을 항상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자, 우리도 회사 생활을 할 때나 아니면 사회 생활을 할 때 아니면 가까운 우리 교회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도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좀 잘 살고 돈 많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하고, 여러분 교회 보면은 그런 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분들도 있어요. 가난하고 자식도 없고 혼자 그냥 막 옷도 제대로 꼬질꼬질한 옷 입고 제대로 이렇게 뭐 몸도 성하지가 않아가지고 지팡이 겨우 짚고 나오는 그런 독거 할머니, 독거 노인 할머니가 있다 이러면 내가 그런 분을 대할 때하고 교회에서 돈 많고 좀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좀 높은 지위에 있고 이런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대화 나눌 때 나의 말투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제스처나 이런 게 과연 어떤가 한번 자신 한번 냉철하게 돌아봐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남 비판할 게 아니고 우리도 나도 모르게 선입견이 다, 사람들은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암만 성인군자도요 다 선입견에 어느 정도는 다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 나쁜 놈들 이거 예수님을 보고도 저렇게 목수라고 무시하고 말이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나에게도 저런 모습은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고 생각할 게 아니고 내 생활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보면은 자기보다 어린 사람, 뭐 조금 형편없는 사람 보면 처음 보는데도 그냥 무조건 반말. 그 사람이 꼬마면 몰라도 나이가 어느 정도 막 중년 넘고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된 사람들한테 함부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조금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다 싶으면은 그냥 대놓고 처음 보는데 그냥 막 야자 막 이리 와 저리 가 막 그러고. 그런데 자기보다 좀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조금 뭐 있는 사람한테는 가서 막 굽신굽신거리고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악수도 한 손도 안 해 막 두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있다면 나는 선입견에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과하면요,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한때 그런 오히려 약한 사람들한테 잘해주려다 보니까 오히려 좀 있는 사람한테는 좀 괜히 반항 심리 같은 게 생기고, 그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돼요. 똑같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항상 동등하게 대하도록 항상 좀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거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잘난 사람 앞에서는 기죽을 필요 없고 그냥 같이 친절하게 대하면 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난 저 사람보다 잘났다 이럴 필요도 없고 똑같이 친절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주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렇게 정말 나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안 하다가 정말 자기 영혼에 유익이 되는 사람은 밀쳐버리고 자기 영혼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오히려 자기 영혼에 해가 되는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섬겨주고 이런 건 괜찮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 선입견이라는 게 우리의 얼마나 삶의 질을 망가뜨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성경의 역사에 보면 뭐 교회사에도 보면 그렇고 성경에도 보면 그렇고요,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 중에 뛰어난 사도 바울처럼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이사야처럼 왕족이고 막 글솜씨도 뛰어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형편없는 사람이 많았어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직업부터 뭐였습니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고 어부였어요. 그리고 성격도 보면은 베드로가 적극적이 뭐 좋게 말해서 적극적이지 그냥 우리 세상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덤벙대는 사람이에요. 말만 앞서고 실수 많고 치밀하지 못하고 실수투성이에요. 실수투성이. 그리고 약간 잘난 척도 하잖아요. 이건 뭐 누가 보면 사실 솔직히 베드로 같은 사람이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안 만나고 성경에서 안에서 안 만났으면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맨날 잘난 척하고. 그렇다고 자기가 잘난 척하면서 잘하면 모르는데 맨날 절대 안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 부인하고 저주 막 하고, 그러고는 뭐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번 덤벙대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개의치 않고 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뭐 이런 자기 입으로도 직접 말했지만은 그냥 뽕나무 치고 양 치고 이랬던 그냥 목동일 뿐이었고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실제 교회사에도 제가 자주 예로 드는 존 뉴턴 목사님, 노예전 선장, 멀쩡한 노예들 잡아가지고 물건처럼 사고 팔고 짐승 취급 막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고 산채로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 존 뉴턴 목사님. 그리고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도 졸업 못해가지고 어려서부터 가난해서 구두 수선공으로 그렇게 어려서부터 제대로 교육조차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주의를 했던 사람이고, 우리의 철로역정에 있었던 존 버년 이분도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직업이 땜장이었어요. 땜장이. 옛날에 냄비 구멍 나면 떼어주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들어 쓰셨고,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 뭐 대표적으로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들 완전 꼴통 중에 상꼴통이고 깡패 중에 상깡패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과거를 안다고, 야 김익도 저거 옛날에 순깡패 저런 그 말씀 나 안 가 이런 식으로 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놓쳐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다른 때 뭐 다르게 역사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그때인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우리의 선입견이 우리의 많은 기회를 빼앗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하고 대화할 때나 무심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보면요, 그런 선입견 때문에 저 사람이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도록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복음서나 성경을 읽을 때 좀 마음이 굉장히 섬찟섬찟하고 두려워요. 한번 예를 들어서요, 자 한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한번 현대로 각색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어요. 자, 세례 요한이 이 시대에 태어났는데, 자, 세례 요한이 알다시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납니까? 이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제사장 집안이라 그러면 뭐 명예도 그렇고 먹고 사는데도 걱정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다 갖춰진 그런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조금 자라고 난 다음에는 광야로 나가서 그냥 혼자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가지고요, 자 분명히 막 되게 큰 교회 목사님 자녀로 태어났어요. 뭐 사회적으로나 뭐 가정적으로나 뭐 부족할 게 하나도 없는데, 얘가 조금 크더니 아이고 이제 머리 좀 굵었다고 나가서 혼자 자연인처럼 텐트 쳐놓고 산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고는 먹는 음식을 하고 막 산에 뛰어다니면서 뭐 이렇게 꿀 같은 거 뭐 벌집 같은 거 보면 거기서 꿀 빨아먹고 뭐 메뚜기 같은 거 잡아가지고 혼자 튀겨 먹고 이러고, 그러고는 한 번씩 그 산 끼슬게 내려와가지고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곧 오실 저 메시아가 곧 오실 텐데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뭐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재림이 곧 올 텐데 우리 정말 기도하고 깨 있어야 됩니다. 옷도 제대로 된 옷도 갖춰 입지 않고 막 깨재재한 막 수염 면도도 안 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말씀 전하면, 우리는 그런 세례 요한이 만약에 이 시대에 다시 왔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저는 무서워요. 저 무시할 것 같아요. 야 가서 너 목욕이나 하고 야 면도나 좀 하고 아유 그만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입견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 지금 아까 말했던 그런 묘사대로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왔다 그러면 나는 과연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회개의 메시지에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따져보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할 때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았던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세요. 세례 요한도 못마땅하게 여기잖아요.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 또 한번 예수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 시대로 한번 각색해 보면 저 뭐 별로 좋은 집안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뭐 요즘 하는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흙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은 일용직, 막 엄마는 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아버지는 그냥 뭐 일 있으면은 가서 일하고 일 없는 날은 비 오고 이런 날은 쉬고 이런 일용직 근로자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신학교 가서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해가지고 보통 남자가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렇게 대학 졸업하고 뭐 조금 이렇게 취직 준비해도 취업하고 이러면 보통 한 30쯤 돼요. 예수님이 딱 그 나이거든요. 그래 돼 가지고 전도사로 이제 딱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예수란 전도사가 늘 하는 일이 좀 뭐 이렇게 좀 번듯한 교회에서 사역을 잘하는 게 아니고 맨날 뭐 가난한 사람들 찾아다니고 막 창녀들 찾아다니고 그리고는 뭐 또 뭐 독거 노인분들 이런 분들 찾아다니고 뭐 하여튼 뭐 이상한 사람들만 자꾸 만나고 다녀요. 뭐 심지어 뭐 그때 당시 세리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 남피나 빨아먹는 뭐 이런 뭐 깡패나 이런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들한테 메시지 전한다고 막 돌아다니고는 한 번씩 나타나서는 한다는 말이 기도하면 막 사람들이 병이 낫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한 번씩 말씀 전하면은 가난하고 그래 약한 우리가 보기엔 막 천한 사람들한테는 막 좋은 메시지 전해주고 한 번씩 우리에게 와서는 회개하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막 대형교회 목사님이나 총회 유명한 목사님들 저거는 뱀 자식들이다, 뱀 새끼들이다, 저 같은 것들은 막 이렇게 말도 막 강하게 하고 신랄하게 교회를 비판한다. 그러면 나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난 생각하면 예수님 배척했을 것 같아요. 그 새파란 전도사가 뭐 지가 한다고 말이야. 맨날 그 뭐 창녀 뭐 말씀 전한다고 하는데 뭐 했는지 어떻게 알아? 막 사람들 이렇게 반응할 거 아니에요. 저거 돈이 궁하니까 맨날 저거 남 돈 뜯어먹는 저기 뭐 조폭이나 이런 것들 뒤에서 어떻게 뭐 일수놀이 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해보려고 말이야.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고 말이야. 뭐 입만 열었다 그러면 올바른 교회 뭐 건강한 교회들한테는 비판하고 말이야. 우리 아마 그런 식으로 반응할 거예요. 그렇게 보면 참 두려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는 과연 12제자나 70문도의 자리에 섰을까? 아니면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을까? 저는 이 답을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오늘 나사렛 사람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선입견이라는 게 사람을 얼마나 무섭게 하고 생명의 기회를 앗아버리는지 이걸 우리는 정말 눈여겨서 봐야 되고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노력해야 될 게 내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내가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자꾸 연습해야 돼요. 연습. 알면서도 잘 안 돼요. 알면서도 이 사람 이렇게 안 돼야지, 저 사람 저렇게 안 돼야지. 그런데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여튼 내가 어떤 잘못된 선입견에 빠져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서 그리고 이런 문제는 절대 대충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냥 막 이렇게 뭐 겁먹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은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신학교 다닐 때도요. 그 신학교에는 매일 채플이 있어요. 매일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11시였나? 그때 10시 반이었나? 하여튼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막 서울에 진짜 막 초대형교회 목사님 와서 설교하면요. 솔직히 설교 별로일 때 많고 어떤 분은 와가지고요. 그때 베스트셀러 얘기하다 가더라고요. 그때 패러다임 시프트인가 무슨 그 책이 유행한 이제 발음이 좀 현찮죠. 패러다임 시프트인가 뭐 그 책이 한참 유행할 때 뭐 그거 아니 우리가 소설책 소개받으러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 참 뭐 소설책은 아니지만은 뭐 그 시대 베스트셀러 소개받으러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그 얘기하다가 그냥 뭐 가고 그러는데도 역시 막 그때 신학생들 반응 중에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는 역시 깨 있는 목사님들은 역시 베스트셀러가 먼저 안 오구나. 역시 사고방식부터 바뀌어야 돼.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고방식도 바꿔야지. 막 그러면서 막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디 선교지에서 막 오래 선교하다 왔는데 뭐 선교 이 결실도 크게 없고 그냥 오지 뛰쳐다니면서 힘들게 선교하다가 이렇게 잠시 쉬러 오신 그런 선교사님들. 근데 말씀을 들으면요,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망으로 가득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뭐 그런데 돌아다니다가 큰 열매 없고 교회도 하나 세운 거 없고 뭐 아무것도 선교 보고할 만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면 아이고 저런 분을 왜 강사로 모시는지 모르겠다고 막 불평한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야, 정말 선입견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자기 영혼에 유익이 되는 건 놓쳐버리고 자기 영혼에 아무 뭐 쓸모도 없는 그런 것들에게는 저렇게 열광을 하는구나. 제가 신학교 때부터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들을 대충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외모나 배경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과하게 보지 말아야 될 사람을 지나치게 과하게 보고 있거나 낮춰보지 말아야 될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이 가진 배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낮춰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렇다고 잘난 사람이라고 무시할 필요 없어요. 똑같이 그냥 편견 없는 모습, 내 마음이 그냥 물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보려고 참 애를 많이 써야 되는데 잘 안 돼서 그렇지만은 하여튼 기도하면서 깨어있고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하도록 애를 써야 돼요. 특히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시대의 말씀을 들을 때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뭐 저기 참 누가 뭐 말씀을 잘 전하고 언변이 좋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전하냐, 그런 것을 제일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외모만 보고 그 우리가 아는 뭐 이단들이나 이런 교묘하게 이상한 거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의 외모나 말이나 이런 언변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그 대학생들 포섭하고 이럴 때 그 이렇게 막 전문으로 이렇게 막 보내는 뭐 이렇게 핵심 멤버들 있잖아요. 거기 어설픈 애들 세우겠어요? 인물도 잘생기고요, 여자애들 같은 이쁘고요, 막 옷도 막 희한하게 야사시하게 입고, 그런 애들 가지고 대학생들이 이렇게 막 뭐 설문조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생들 꼬드기거든요. 그러니까 외모 보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모든 걸 판단해 버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인생에 정말 큰 실수들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한 고향 사람이면 오히려 예수님을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더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는데 목수의 아들이었다는 별 볼 일 없는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말씀이 별로여서 이렇게 반응했으면 이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놀랄 정도로 야, 도대체 이런 지혜와 권능이 선입견 때문에 배쳐가는 거예요. 이걸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사렛 사람들의 얘기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의 선입견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또 선입견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는지도 기억해야 돼요. 이 고향 외에 예수님이 다른 데 가서는 어땠어요? 가는 곳마다 환영받았잖아요. 물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만은 막 기적의 사나이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막 그 성경 기록에 보면 달려서 쫓아왔다, 달려서 예수님을 뭐 이렇게 저기 뭐냐 한번 보려고 왔다,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있잖아요. 근데 선입견이 딱 있으니까요, 직접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 듣고 그 권능을 소문으로 다 듣고 눈앞에서 그걸 보고도 배쳐가는 거예요. 배쳐가는 거. 자, 그 뒤에 또 더 심각한 내용들은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사렛 사람들의 이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선입견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